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학생 여러분들 기독교 철학 제2강을 시작합니다. 철학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이런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스의 아테네 철학자들에 의해서, 특히 플라톤에 의해서 세워진 이원론이 한 400~500년 지나서 우리 이 바울 사도가 세운 그 교회라든지 기독교 쪽으로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이원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단이 영지주의라는 게 있는데요. 그것이 알고 들어가지 않으면은 철학으로 여기서 진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향을 너무 많이 준 것이라 영지주의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영지주의라 할 때 그 영지라는 것은 나스틱이라고 이렇게 원래는 영어 발음은 나스틱이라고 해야 되는데 보통 음으로 발음을 해서 그노스틱 또는 그노시스 이런 식으로 그를 앞에다가 붙이는데요. 원래 발음은 나스틱, 나시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지의 문자 그대로 뜻은 영적 지식, 영적인 암 또는 영, 즉 푸네우마를 아는 것, 이것이 영지의 원래 뜻입니다. 거기서 그 뜻으로 해석한다면 별로 큰 이단적인 요소는 없습니다만은 영적인 것이 훨씬 우월한 것이고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하위 개념으로 보는 그 플라톤의 이원론 사상과 함께 이란에서 크게 번졌던 것이 마니교라는 그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빛과 어두움을 강조를 해서 어두움의 세력에 빛의 세력이 항상 갇혀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주장하는 그 마니교, 그 동양의 이란에서 마니교와 서양 그리스의 플라톤의 이원론이 이제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돼서 만들어진 것이 이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인데 이 초대 그리스도교에 가장 심오한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 영지주의 때문에 이제 아이러니컬하지만은 신학이 정립이 되기 시작합니다. 너무 심하게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퍼뜨리기 때문에 바른 기독교의 신학을 세우는 계기가 되긴 합니다만은 이런 것이 또 성경에 보면은 심했던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일단은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확립된 것이 영지주의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바라며 여러분들이 그 영지주의가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원론, 즉 물질은 악하고 영혼만 선하다는 논리에 입각한 신비주의적 구원관을 소유한 이단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일종의 혼합주의 철학사상입니다. 모든 인류는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보고 있는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첫째는 영적인 계급, 두 번째는 정신적인 계급, 세 번째는 물질적인 계급으로 나누어진다고 보고 있고, 특별한 지식을 소유한 영적 계급만이 신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신령한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이제 신적으로 충만된 그 영적 계급인데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인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이 아니고 인간이지 결코 성육신 하신 것이 아니라 천상의 가장 밝은 아이온으로서 잠시 인간 예수의 몸을 빌어 활동하다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천상세계로 복귀했다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신성은 육체와 같은 물질과 결코 결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성을 가졌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은 육신으로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지주의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강림도 믿지 않고 서기순도 믿지 않고 결국은 부활도 부정하는 것이 영지주의 철학입니다. 결코 육체와 같은 물질로 연합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신이라고 한다면 이런 거짓된 사상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해서 일부 성도들을 미혹시키려고 들자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이것을 이제 공박하기 시작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영지주의에 반박하는 우리가 흔적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박하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골로새 교회 안에 벌써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예수는 신이 아니고 인간에 불과하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하니까 난리가 난 것이죠. 예수님을 신을 부정하는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이게 영지주의의 무서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이것을 분별하라 하는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골로새서에는 이제 영지주의를 반박하는 글이 나오고 1세기죠. 이때가 12사도가 교회를 설립하고 복음을 전파를 활발하게 하는 것은 1세기입니다. 그런데 플라톤이 살았던 것은 주전 400~500년 전이거든요. 그때 발전했던 이원론이 결국은 여기까지 번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란에서 번진 마니교가 또 융합이 됩니다. 플라톤 사상과 함께.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이거 1세기 때만 이단 사이비가 1세기의 영지주의에 하나가 존재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보면은 신천지에 의해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전국을 공포 도가니로 지금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놔두질 않는 겁니다. 이런 이단 사이비 종교는 결국 끝은 멸망입니다. 반드시 오래갈 수가 없어요. 기독교의 정통 복음을 우리는 배웠고 그렇게 교회를 우리는 운영해서 나가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2000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정통으로 존재한 교회는 절대로 앞으로도 영원무궁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단 사이비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에는 이제 문제는 커집니다. 그걸로 인해서 물들게 되면은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쪼개지고 소멸되기까지 하는 것이 이단 사이비이기 때문에 철저히 우리는 방어를 해야 되고 몰아내야 되고 이로부터 쫓아내야 됩니다. 근데 1세기부터 벌써 이렇게 영지주의가 엄청난 활개를 쳤고 그 플라톤의 이원론은 결국은 13세기에 토마스 아퀴나스까지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뒤에 좀 꺾음한 것 같으나 오늘날에도 그 흔적이 정치계, 종교계에 또는 일반 생활 속에 지금도 널리 지금 배어 있지 않습니까? 21세기인데도 그 플라톤의 이원론이 이게 이원론에서 나온 것이 영지주의이기 때문에 영혼은 높고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고 육체나 물질은 낮고 천하며 악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원론입니다. 육체는 선하고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이것이 이원론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간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이 영지주의가 주장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서 존재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악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영지주의는.
하나님이 즉 영적인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육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의 세계만 오직 선하다. 그리고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잖아요. 근데 영지주의는 알므로써 모든 것을 영적인 지식을 알므로써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게 영지주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실 때 육신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흙으로 빚어 육체를 만들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육체와 영혼은 한 덩어리로 되어 있지 이분화시킬 수가 없어요. 이원론적인 그러한 분리가 히브리 사상이나 기독교 사상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영혼과 육체는 한 덩어리입니다. 하나, 즉 일체된 존재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 심히 좋았더라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셨던 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이 이단이에요. 그렇게 만약 하신다면은 1세기의 영지주의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냐 이겁니다. 오늘날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들 잘 들으십시오. 무릎 꿇고 하고 육신을 혹사를 합니다. 왜? 육신은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다. 영혼이 중요하다. 해가지고 기도할 때 보면은 온몸 육체를 혹사하시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그것을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만은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은 영혼은 선하고 육신은 악하다는 그런 사조가 그 저변에 깔려 있다고 봐야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우리는 해서는 안 돼. 이게 바로 영지주의 같은 이단으로 가는 겁니다. 천사숭배라는 것도 1세기에 이단으로서 존재를 했으며 그 천사숭배는 골로새서 또 2장 18절로 19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천사숭배가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을 반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금욕주의가 골로새서 2장 20절로 23절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을 바울사도가 반박하는 것이 골로새서 2장 20절로 23절입니다. 이건 다 이단이에요. 그 다음에 율법주의, 오직 율법으로서만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그 히브리 사상도 깊게 빠져들고 가면 그 이단입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서를 전체를 보면은 율법주의에 대한 바울사도가 반박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도세티즘이라고 해가지고 가연설이 나타나는데 성육신을 입고 태어난 예수님은 외형적인 육체만 외형적으로 갖췄을 뿐이지 사실은 아니다는 거죠. 외형적으로 보이기만 한다. 육체를 입은 것처럼 보인다. 이게 도세티즘 가연설입니다. 이것이 또 교회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요동을 쳤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22절로 23절에서 가연설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도 이단입니다.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 이게 또 이제 아주 이단의 골초들이죠. 거짓말을 선동을 하고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천지가 추수권처럼 위장하고 들어와서 그냥 완전히 교회를 흔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은 반박하는 글이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20절에 나옵니다. 그럼 제가 지금 방금 말한 것은 전부 이단의 종류예요. 1세기 때 벌써 이렇게 이단의 종류들이 엄청 많았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영지주의고 그 나머지는 천사숭배라든지 금욕주의, 율법주의, 가연설, 거짓 선지자들. 이것이 신약성경 곳곳에서 반박하고 싸우고 대적을 하며 몰아내기 위해서 아주 애를 쓰는 글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1세기에도 이랬는데 21세기에는 그걸 좀 변장만 한 것 뿐이지 변화만 된 것 뿐이지 이것이 결국 다시 재현돼서 나타나는 것이 1세기 때의 그 이단 사이비가 다시 나타나는 겁니다. 옷만 갈아입었어요.
이런 부분도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영적인 것만 우세하고 선한 것으로 보고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은 악한 것으로 치부하고 아주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육신이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신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것. 영적인 존재는 육신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악한 육신을 어떻게 입고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이제 아시아권으로 가면은 그게 바로 이란에서 번성했고 몇백 년 동안 유지되어 온 만이교입니다. 그 만이교가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 이렇게 또 이쪽으로 번진 것이죠. 번져서 그리스 로마에서도 그 만이교가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만이교의 신자로서 철저히 신봉했던 자가 바로 1세기 위대한 교부인 아우구스티누스, 성 어거스틴입니다. 어머니 모니카가 하도 어거스틴이 젊어서 방탕을 하고 방종을 하고 만이교에 심취하다 보니까 어머니 모니카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거든요. 그래서 돌아오기를 눈물로 기도하면서 18년을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끝에 방탕하고 방종한 생활, 만이교에 심취했던 어거스틴이 드디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고 결국은 1세기 그 북부 아프리카 히포의 유명한 위대한 교부가 된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셔야만이 잘못된 철학의 사조가 기독교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이원론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은 영혼은 선하고 육체나 물질은 악하다. 영혼은 죽지 않고 불멸해서 지구상에 이렇게 떠다닌다. 그 대신에 육체는 땅으로 들어가서 흙으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악한 것이라 다 그것은 없어진다. 선한 것은 불멸하고 죽지 않고 우주에 떠다닌다. 이게 플라톤의 이원론 사상입니다. 이것이 발전해서 신플라톤 학파가 중세기를 점령하고 결국은 13세기에 유명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도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은혜는 선한 것이지만 자연은 악한 것이다. 은혜는 상위 개념이고 자연은 하위 개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 토마스 아퀴나스였던 겁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우리 개신교 쪽에서는 그렇게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주교는 그 사상을 그대로 물려받고 받아들였습니다. 수도원장이었거든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기독대전이라는 아주 훌륭한 저서를 지은 뛰어난 신학자였지만 이 플라톤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13세기까지도 그러니까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은혜는 선하고 자연은 악한 것입니까? 둘 다 하나님이 은혜는 주시는 것이고 자연은 하나님이 만들고 자연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기 좋았더라 하신 분이 누구예요? 이 우주를 만들어 놓고 보기 좋았더라. 그러면 선한 것이죠. 자연이든 은혜든 다 선한 것이고 플라톤의 영혼이든 육체든 다 선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좋았다고 하면 다 선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악한 것으로 부정한다고 한다면은 그게 바로 이단이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것이 돼요. 여러분야 나는 이런 점을 히브리 기독교 사상은 영혼과 육체가 일체된 사상입니다. 이원화된 사상이 아니에요. 이것이 21세기까지 지금도 존재하는 보수파냐 진보파냐 우파냐 좌파냐 날마다 국민들 스트레스를 주고 아주 그냥 고리 흔들려.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누구 때문에 그랬다, 누구 때문에 그랬다. 이놈의 정치권에서 그게 할 일입니까? 죽어가는 사람 앞에도 안 놔두고 서로가 빨리 힘을 합쳐서 바이러스를 이겨내려고 해야 되고 국민의 생명을 더 이상 죽어나가지 않도록 보호하고 이것은 국가뿐만 아니라 국민도 협조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1세기 때 로마에 2번 크게 역병이 불어왔어요. 로마에 1세기 때. 1세기, 2세기, 3세기 거쳐서 크게 2번 역병이 왔었는데 그 역병이 바로 전염병입니다. 어떤 전염병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로마의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 역병으로 인하여 죽어나가는 사람이 길거리에 절벽에 시체를 치우지도 않고 갖다 버렸어요. 아버지가 역병에 걸렸다 그럼 식구들이 다 같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아버지 목숨이 살아있는데 곧 죽어가고 있지만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길거리에다 버려버렸잖아요. 식구 가족도 다 버려버렸어요. 그걸 그 초대 우리 기독교인들이 닦아주고 열을 식혀주고 얼음찜질 해주고 껴안아주고 불쌍하게 간호해주고 이래가지고 같이 전염병에 걸려서 죽어간 초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병을 극진히 간호해서 이걸로 인하여 살아난 사람들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해서 살아난 기독교인들은 그 역병에는 걸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크리스찬들도 많았지만 살아난 크리스찬들도 많았습니다. 왜 그렇게 많았을까요? 그 면역이 됐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어디에 뜻이 있냐는 겁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맞아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구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행위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결국은 사랑입니다. 근본적으로. 구원하는 믿음은 사랑으로서 표현되어야 돼요. 표현되지 않는다면 그건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머릿속으로만 믿었다는 거고 머릿속으로만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혼론에 매달리면 큰일 납니다. 우리 목회자들 많아요.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일체된 사상으로 가십시오. 이것이 그리스 아테네의 철학이 초기 우리 기독교 전파가 되고 복음이 전파되면서 가장 많이 부딪혔던 것들이 그 철학의 영향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철학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성이나 이성으로 발전시킨 것이 철학이기 때문에 그 철학을 알고 그걸 뛰어넘은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는 것이니까 또 철학을 배워야만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그러한 사고가 형성이 됩니다. 사상이 형성이 된 바탕에서 믿음으로 점프를 하는 거죠. 도약을 시키는 거. 그런 믿음이 아니면은 샤머니즘이나 이다이나 이런 데로 다 빠져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강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문헌이나 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배워야 됩니다. 목회자 되려고 하는 신학생들은 특히 많이 배우셔야 됩니다. 목회자들이 보면은요, 배운 것이 없어요.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지만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이라는 것은 일반 사회인들보다 훨씬 못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말을 하고 누가 뭔 말하면 혹거이 쓰려고 다 그리 몰려가 버립니다. 자기 분별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철학이나 사상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철학이나 사상을 깊이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단에 그냥 쓸려간다든지 이단이 아니더라도 누가 A라는 걸 이야기하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우르르 몰려가 버려요. 사실은 팩트는 B인데 팩트가 아닌 거짓에 따라가 버린다는 거죠. 얼마나 많이 몰려가는지
사실에 입각을 해서 삶을 살아도 부족한데 거짓된 선동에 이끌려가지고 그리 쏠려다니면 그게 목회자로서 할 일입니까? 물론 여러분이 그렇다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것을 내가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극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을 믿고, 앞으로 오늘 이 강의가 끝나면 이제 내일 3강부터는 점차적으로 이제 깊이 들어갑니다. 철학으로. 여러분들 열심히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이요 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